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자 가수입니다. 이름이 손지연인데 오늘 노래를 좀 이따 같이 들을 텐데 노래 제목이 호떡입니다. 맛있는 호떡. 가수가 이 노래를 직접 짓고 가사를 짓고 곡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길을 가다가 호떡 장수를 봅니다. 부른 듯이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는 버스를 타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버스 종점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엄마한테 갑니다. 그럼 엄마는 딸을 만나고 딸을 만난 엄마는 버스 종점에 있는 호떡집 가게에서 호떡 2개를 사주셨다. 호떡 2개를.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없습니다. 호떡을 보면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 노래합니다. 호떡 2개만 사주세요. 누가 나한테 호떡 2개 사주시면 내가 그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라는 노래예요. 가요입니다. 목사가 뭐 예배 시간에 가요를 틀어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추억하시면서 부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님이 계셨지만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잊고 삽니다. 오늘 추억해 봅시다. 그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내 엄마, 내 아빠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는 안 쳐도 됩니다. 부모님 생각 좀 하셨습니까? 예, 보고 싶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속이 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진 고생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교한다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어느 날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선교하라 명하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선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방 나라,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너무 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힘을 다해서 고생해가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불현듯이.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생각이 나서 편지를 디도에게 보냅니다. 보고 싶다. 나는 항상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냅니다.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는데 이게 뭡니까?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 가지 오해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다 자비랑 본인이 선교 자금을 벌어서 그 수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막을 만든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장막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장님이고 바울은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모아진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다 바치죠.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이런 오해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죠. 자,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 주는 자리죠. 다 주는 자리. 부모는요, 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자식이 달라면 안 주는 부모 계십니까? 아니죠. 달라면 다 주죠. 절대 헌신. 제가 볼 때 부모라는 존재는요, 절대 헌신입니다. 조금 하는 헌신도 아니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절대 헌신이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만 이제 곧 부모의 자리가 되겠죠.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 부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린아이가 됐다가 어느 날 장성한 청년이 됐다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뒤돌아보니 무슨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릅니다. 아는 자녀 있습니까? 여진이야, 압니까? 딸, 알아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족함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 앞에 제가 자녀잖아요. 내가 지금 부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자리이기도 하죠. 자녀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또 부모를 생각할 때 왜 부모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는 항상 자녀의 입장에서는 무슨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죠. 모자란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지 마세요. 그만 주세요. 줄 것이 없습니까? 아닐걸요. 또 주려고 하죠. 죽을 때까지 주려고 할걸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자녀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변화된 부모의 마음과 새롭게 변화된 자녀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이 안 만나기 때문에 세상의 가정은 그대로요, 성도의 가정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고 자녀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부모는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뭡니까? 기도요, 믿음입니다. 이제 물질은 그만 주셔도 돼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기도를 주세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기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격려하세요. 뭘로? 기도로.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바뀝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뀝니다. 물질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천년 만년을 줘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생각이 견고해질 뿐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바울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자라고요? 교활한 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했는데. 정말 죽었잖아요. 바울은.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그리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보내시고 다시 선교하게 하시고. 바울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활한 자, 속인 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참 항변을 합니다. 항변. 그 말을 듣고 디도가 와서 전해준 이 말,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교활한 자라,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속인 적이 있더냐? 요 말밖에 못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들 2번 다시 내가 안 본다. 그러시겠죠? 내가 2번 다시 너희를 보면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 종종 하십니까? 저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절대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교활한 자, 속이는 자. 가장 심한 인격 모독 아닙니까? 이 말 듣고 어떻게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가 있지. 정도가 있죠, 정도가. 그죠? 저도 목사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잖아요. 교활한 자, 속이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막힌 일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놈들을. 교활한 자요,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 알아요? 응?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떤 속을 썩여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여기 계시는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부모의 이 사랑만큼은 인정해야 되겠죠. 이것이 뭡니까? 공경입니다. 공경은 용돈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 공경이 아니야. 그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용돈 조금 많이, 어버이날이라고 용돈 좀 많이 드리는 거. 요거요. 그 공경 아니에요. 공경은 뭐냐? 엄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이 공경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너라고 하는 너의 존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알아라. 시인하라. 그것이 뭐예요? 공경이에요. 공경이에요. 성도의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성도의 자녀가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 그것이 믿는 자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녀가,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번째 오해, 이제 마지막 3번째 오해가 뭐냐? 바울은 변명하는 자다. 변명하는 자. 예. 바울은 자기 오해에 대해서 정성껏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가 몇 장입니까? 15장입니다. 15장까지 있습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고린도후서가 몇 장입니까? 13장입니다. 합하면 29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이 28장. 엄청납니다, 양이. 이 편지를 몇 통이 되겠어요, 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몇 통이 되겠어요? 수십 통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오늘 같은 편지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가죽에 써요. 가죽에. 다 가죽에 쓴 거예요. 예, 가죽에 썼습니다. 가죽에. 그것도 비싼 가죽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겠어요. 그 막대한 양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바울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합니까?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변명하고 있다. 변명. 근데 이 변명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변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변명이에요. 변명이 뭡니까? 앞으로 구매다. 앞으로 구매다. 이거 애우기 쉽죠? 앞으로 구매다. 앞에 구미타. 이렇게 애우면 쉬워요. 앞으로 구매다. 변명이에요. 변명. 근데 이 변명은 뭐냐면요. 법적 용어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합니까? 고발. 법정에 세우게 돼. 법정에. 왜요? 재물을 탐했고, 우리 재물을 탐했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우리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때요? 법정에 세우겠다. 법에, 세상의 법에. 요즘 법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법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무 법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그래요. 부모만 돌아가시면 법으로 해결하겠다. 부모의 재산을 법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자녀들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보니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럴 리가 없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성도 여러분들, 변명. 앞으로 봅니다. 세상 법정에 세우겠다.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겠다. 세상이 악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악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합시다. 네, 정말 잘 양육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실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오늘 빈자리가 많으신 것도 다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만나시고 또 자녀 얼굴 보고 또 오고 가고 그러시겠죠. 뭐 하시겠습니까? 만나서. 성도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도하자.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자. 그리고 준비하신 기도를 하세요. 자녀를 보낼 때도 잠깐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너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부모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꼭 기도에 담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나니 반갑고 어쩌다 보내니 또 가야 되고 또 가는 자식 보면 또 마음이 또 서운하고 이게 아니고 만날 때 기도하시고 헤어질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울을 변명하는 자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모는요,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바울은 저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명하는 자, 내가 사도 바울 당신을 우리가 법정에 세워서 우리가 법으로 하겠다. 법으로 당신이 우리 몰래 교활하게 훔쳐간 그 재물 우리가 당신을 법정에 세워서 우리가 다시 찾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변명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프로그메다.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나를 법에 고발하고 나를 법정에 세우겠다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변명이라는 말은.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재물을 탐하는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그리고 어때요? 변명하는 자, 법정에 세우겠다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모된 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성이. 이런 영성을 누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어요? 그 놈들을 재물을 탐하는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변명하는 자, 법정에 세우겠다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이 말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의 덕을 세우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보세요. 덕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코도메스입니다. 아이코도메스. 아이코도메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코에서 코가 나오면 다 빨아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코가 나오면 코를 다 빨아먹었어요. 아이코도 먹습니다. 아이코도메스. 이렇게 외우면 다 외워져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아이코도메스입니다. 아이코도메스. 뭐냐?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부모는 무슨 존재입니까? 집을 짓는 존재예요. 자녀들의 영혼의 집을 짓는 자. 누가? 부모가. 여러분 무슨 집을 지어주고 계세요 지금? 무슨 집을 지어주고 계세요? 이 걱정을 하세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부모가 내 자녀의 무슨 집을 짓는다고요? 영혼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거든요. 아이코도메스.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느니라. 뭘로 짓겠어요? 기도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지금도 너희 덕을 세우고 있느니라. 나는 지금도 너희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느니라. 우리 자녀들 향해서 담대하게. 만나셨습니까? 만날 예정입니까? 또 만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부모된 나는, 어미된 나는, 아비된 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지금도 기도로 너희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온에다가 이거 탁 써놔야지. 나는 너희 영혼의 집을 짓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희의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느니라. 아이코도메스. 저 헬라어를 딱 써놓으세요. 집에다가. 그럼 자녀들이 저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모르냐? 아이코도메스. 나는 너의 영혼의 집을 짓는 자다.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최고로 멋진 말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죠?
재물을 탐하는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변명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나 너희 사랑. 이 존재가 부모예요, 부모. 그죠? 부모는 이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뭔 일을 해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5월에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의 영혼을 짓고 있다. 돈은 없다. 미안하지만 영혼의 집을 짓고 있다. 네, 성도 여러분들,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고린도후서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해요. 죽어요. 십자가가 저기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예. 1년 후엔가 죽어요. 이 편지 쓰고 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이 말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그죠?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최후의 말이에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저거는. 자,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항상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못 갑니다. 세 번째 가고 싶었지만 못 갑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이 언제까지 만나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자리는 곧 비어질 겁니다. 아까 우리가 호떡이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 자녀는 또 무엇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여러분들을 추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추억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나를 추억할 때 뭘 추억할 것인가? 묵상하시면서 이 5월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자리와 자녀의 자리가 있는데 부모의 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다 주는 자리임에도 항상 부족한 자리이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다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리. 이 두 마음이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나음이는, 나아비는 지금도 너희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느니라. 따라하더라. 나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부모, 5월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